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에서 죄송합니다.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해주고 또 개인 사업장에도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필리핀 간단기 지역과 우간다, 또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에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가난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도 참 어렵지만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모아준 헌금을 우간다,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필리핀, 일본, 중국,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으로 후원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특별 후원금으로 각 지역마다 필요 조금씩 더 생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후원금을 교회에서 모두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산으로, 경상비로 지출해서 우리보다 더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 지금 필리핀 지역의 선교지,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지, 이런 곳에 가난으로 인해서 살기 어려운 이들에게 보탬이 되라고 후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헌금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선교 사역이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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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까 하는 것을 미리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증시키고 또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세계에 증거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요. 이 모든 일을 한 가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사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부터 시작해서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예언자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여러 예언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 그때도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순절 전에 성령님이 임했던 것은 부분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임시적으로 임했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시고 그랬죠.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각각 머리에 임했고 또 성령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온 세계에 부분적으로 전해졌던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는 온 세계에 전폭적으로 전면적으로 광활하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임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경험되시는 분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 모든 복음이 전파되듯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오순절 강림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강림주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과 다음 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눌 것이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궁금해하는 성령 세례가 무엇이고 또 성령 충만함이 뭔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좀 나누어 볼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 이별 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나누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은,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몇 시간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로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돌보심을 경험했어요.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린아이가 가져다 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었어요. 또 바닷가에 조그만한 조각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조용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살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살리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또한 보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여러 번 살리시고, 미친 귀신 들려서 미쳐있는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과정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빵을 함께 나누어 먹으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여기에서의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간다. 곧 떠나가야 한다. 그런 말을,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내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걱정되고 두려웠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얼굴 표정을 딱 보니까 수심이 가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상실감이 엄청 컸습니다. 그 충격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예수님께서 2가지를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그곳은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들을 전부 아버지 집에 데려갈 것이다. 아버지 집에 내가 가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아버지 집으로 너희를 데리고 갈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간다는 건가? 어딜 잠깐 간다는 건가? 갔다가 다시 온다는 건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몰랐던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잘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빌립이 8절에, 14장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아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라도 우리인데 보여주면 우리가 용기를 얻고 그렇게 살 수 있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빌립도 잘 모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이 물론 성령님께서 오시겠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한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같다 하는 거함의 신앙,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거함의 신앙, 머물매 신앙. 모든 게임이나 이제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단계가 있어요. 바둑 같은 경우도 뭐 10급부터 시작해서 9급, 8급, 뭐 잘하는 사람이 1단, 2단, 3단, 뭐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태권도 같은 경우도 흰 띠가 있고 노란 띠가 있고 검은 띠가 있어요. 색깔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력을 구분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들도 어떤 단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높은 단계에 수행을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묵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단계에 이르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높은 단계에 이르러라, 그리고 신앙의 높은 훈련을 받아서 높은 단계에 이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의 단계와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행동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성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자란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듯이 너희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상호 거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이 이야기는 보혜사 성령님을 두고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지만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듯이 너희가 성령님을 맞이하고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인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시면서 그 떠나가는 자리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기 그 자리에 채우시면서 성령님의 독특한 성령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경험하면 동일하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삶을 그대로 이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걱정하지 말라. 왜 걱정하지 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며
또한 예수님이 떠나가더라도 그의 사역을 이어서 할 수 있는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은 바로 보혜사라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법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옆에서 돌보아주는 분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옆에 계신 분, 위로자다, 이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그때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시고 바람같이 임했다고 하니까 마치 성령님을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거라든지 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현상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지, 성령님은 옆에 계신 분, 파라클레토스,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으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고, 위로하시는 분이고, 또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족 중에 범죄가 없는 부족이 있어요. 범죄가 없는 부족이 있는데, 이 아프리카 부족에 범죄가 없는 이 부족이 어느 날 범죄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범죄자에 대해서 이 부족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 과정을 보니까 참 감동적이에요. 범죄자를 여기 앞에다 다 세워놓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범죄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그 나쁜 아주 극형에 취할 때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돌을 들어서 심판을 하잖아요. 극형에 취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족들은 범죄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고 마을 사람이 전부 다 모여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제가 그냥 지었어요. 우간다시라고. 우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한 줄로 쭉 쌓고 한 사람씩 그 우간다시를 만나는 거예요. 우간다, 자네 참 좋은 사람이야. 자네가 나인데 얼마나 따뜻한 말을 자주 해줬나. 자네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는 지나간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우간다 아저씨는 참 좋은 아저씨예요. 저희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 우간다 씨가 산에 가서 그 어려운 약초를 캐서 우리 아버지에게 전해 주었잖아요. 그 우간다 씨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사람과 관계해서 있었던 좋은 이야기, 그 좋은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씩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고 하면서 얼굴에 눈물이 글썽글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그 우간다 씨 앞에서 눈물을 흘려 울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의 좋은 이야기 싹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간다 씨가 그 아프리카의 그 부족들이 전부가 나를 돌보고 있었구나 하는 돌봄을 느껴요. 그 돌봄을 경험하는 순간 그가 지은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는 또 그렇게 그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을은 범죄 없는 부족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돌봄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돌봄, 위로와 돌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약함을 아시고 돌보시어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옆에서 들어주시고 옆에서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실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1979년 윤복희 씨가 여러분이라는 노래로 서울국제가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노래를 잘 못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한 소절만 아면, 내가 만일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노래를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만일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어갈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너의 기쁨이요. 성령님을 얘기한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삶, 상실한 느낌, 또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경험, 이럴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쓸쓸할 때, 괴로울 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위로자예요. 돌보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파라크레토스, 보혜사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파라크레토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는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긴 터널. 여러분, 터널을 지나갈 때, 승용차를 몰고 터널을 지나갈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계속 어두움만 계속 있고 이 터널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운전해 보지 않았습니까? 마치 운전하면 터널이 길면은 마치 바깥으로 못 나올 것 같은 그런 계속된 어두움이 우리를 눌러요. 그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이 과정은 마치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터널이 계속되고 끝이 안 날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무기력함, 기도가 되질 않아요.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게, 우리가 답답해지는 현실이 답답하면 제일 먼저 신호가 오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돼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기도가 안 되는 것만큼 이거 답답한 게 없어요. 기도가 안 되면, 막히면 못 살아요. 기도가 막혔는데도 잘 살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답답하면 기도가 안 돼야 돼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막 막혀. 기도가 막히면 이거 참 이게 견디기 어렵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고 답답해서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답답하고 막혀져 있는 이곳에 이런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입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시원하게 터준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막 터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막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까? 나도 모르게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다른 말을 무슨 말 생각도 안 나요. 기도하는데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어버버버버버 아버버버버, 그냥 막 벙어리처럼 어버버버 아버버버버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고 막 눈물만 나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어요. 말할 수 없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탄식하는 소리예요. 아버버버버 아버지 주여. 그렇게 성령님이 꽉 막혀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대신해서 탄식할 때 우리의 기도가 열려지는 거예요. 말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꽉 막혀 있는 하수구가 시원하게 뻥 뚫려지는 것 같고, 배가 아파서 뭔가 꽉 막혀서 죽을 것 같은데 엄마 손이 약손이다라고 비벼줄 때 그때 확 속이 시원하게 열려지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열려지는, 여러분, 우리가 막히면, 답답하게 막혀져 있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막힌 영혼을 뚫어주시고 막혀진 기도를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돌보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영적으로 막혀져 있을 때, 꽉 막혀서 내려가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입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18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어야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야 또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직장이 자식들의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은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를 떠나라 하면 그건 죽으라는 소리예요. 아버지를 떠나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소리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건 죽으라는 소리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자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을 거다라는 말은 아버지로 너희에게 함께하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원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명을,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을 주고받을 때 우리가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또 생명을 받게 되고 그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영원히 갖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나눌 때 영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주고 받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아기가 엄마 젖을 물고 있어요.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아기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생명을 주고 이름으로 인해서 아이가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먹고 주고 받음으로써, 사랑을 주고 받음으로 인해서 생명이라는 것이 있게 된 거예요. 자폐증이 심한 아들을 둔, 자폐증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둔 부모가 항상 교회에 미안했는지 목사님에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자폐증이 너무 심해서 참 이 아이가 그래도 자폐증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기능이 좀 뛰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가 자폐증이 심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라도 쓸모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쓸모있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에게 얘기했대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성도님, 아닙니다. 이 아이는 뭔가 쓸모있는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뭔가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이 아이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그 자체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가치를 느끼고 또 살아갈 이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임을 우리에게 의식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성령님이 도우시고,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 할 때마다 성령님이 위로해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막힌 기도를 뚫어주시는 분이에요.
영혼이 답답하고 힘들어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울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그런 가치 있는 사람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별의 아픔을 겪고 삽니다. 곧 우리는 많은 것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쓸쓸함이라는 그런 삶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답답한 영혼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임을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영원토록 아버지로 계신 그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하미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길과 어둠은 주의 영이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온진 벗으니 주의 영이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또 막힌 기도를 열어주시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됨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성령님의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사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